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41장 후반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종이 되었죠. 그는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결과 보디발의 집에 가정 총무가 되었죠. 하지만 안타깝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gat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옥의 재반 사무를 다 담당하는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죠. 그가 애굽의 보디발의 집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한날 한시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것을 요셉이 해몽하게 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하게 됩니다. 시간이 2년이 지나 바로가 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애굽에 있는 점술가들이나 또 지혜 있는 자들이 이것을 해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 요셉을 떠오르게 되지요. 그는 요셉의 이름조차 알지 못하였고 그의 머릿속에 있었던 이미지는 히브리 종 정도였습니다. 히브리 청년으로서의 이 요셉을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석의 내용은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게 되는데요. 바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해결책도 알려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 해마다 5분의 1의 양식을 저축하여서 7년의 흉년을 준비하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그 다음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모든 애굽의 관리들이 다 좋게 여기어서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히브리 종이며 또 자기 집의 주인의 아내를 겁탈하려 하였던 강간 미수범이 어떻게 한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었는가?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역사의 죽은 자이신 하나님이 그 배후에 일하고 계셨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굽의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 요셉을 미리 보내셔서 그를 친위대장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며 애굽의 총리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가셨죠. 요셉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도 없었습니다. 또 생각조차 할 수도 없었겠죠. 또 더불어서 요셉이 하나님 나에게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일꾼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해본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제가 그 대학생 시절만 하더라도 이 고지론이라는 게 한참 유행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이 고지론을 열심히 그렇게 설파하고 다니셨습니다. 이 고지론은 기독교인들이 사회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가 높은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은 높은 자리를 꿈꿔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그 자리에 오를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저의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나를 다른 어떤 목회자들보다도 더 높은 곳에 세우셔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춰지는 때가 있었어요. 그게 어느 때였냐면 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높은 자리에 못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높은 자리, 소위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는 그 자리에 오르는 사람들은 저하고는 그 레벨 자체가 다른 이미 앞서 있는 그런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지만 알 수 없는 패배감, 그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 하나님 나를 사용하지 않으신다는 그런 자괴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저 자리까지 오르지 못한다는 그런 실망감에 아예 그러면 올라가지 말자, 오르지 못하려면은 쳐다보지도 말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신학교를 그만두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인도에 가서 다시 하나님을 깊이 만나면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도 이야기했는데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 나 애굽의 총리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높은 곳에 올라가서 영향력을 미치고자 그런 꿈 자체를 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해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그 이후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창세기를 지나면 곧 출애굽기를 만나게 되는데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단연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게 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는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너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가 되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이 지목하여 세우셨습니다. 저는 말이 어둔한 자입니다. 말을 잘못해서 지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아론을 준비시켜 놓았다. 저는 능력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들로 계속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세우시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아무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 듯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마음의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죠. 조금 더 가게 되면 이스라엘 통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다윗 역시 하나님 저를 왕으로 사용해 주십시오. 왕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도 없습니다. 심지어 성경에는 하나님 내가 언제 그런 자리 원했습니까? 이런 투의 고백도 있습니다. 왕이 될까봐 사울이 10년 동안 추격하죠. 그는 사무엘에 의해서 강권적으로 차기 왕으로 지목이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차라리 나 왕 안 할게요. 이렇게 한마디 하는 게 그의 삶에 더 평안이 있었을 줄 모르겠습니다. 요셉하고 비슷한 삶을 살았던 다니엘 역시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 내가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이 바벨론뿐만 아니라 이 유다 민족을 위해서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총리로 세우시고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죠. 반대의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는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니며 그 마음에 엄청난 자부심과 또 자랑거리들이 있었죠. 자기 스스로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모든 사람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죠. 당신이 왕이 될 때 나를 좋은 자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셉의 명칭으로 이해한다면 나를 이스라엘의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장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꿈을 꾸며 살았죠.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이야기도 하고 심지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치맛바람을 날리며 당신이 왕위에 오를 때 내 아들들을 오른쪽 왼쪽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까지 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원했던 기도 제목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쫓아다니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고지에 오르게 해주십시오. 영향력 있는 삶에 살게 해주십시오. 총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은 그런 기도 하나도 안 들어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하나님은 뭘 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에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길 원하십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을 때 그 순간에 그 오늘 그때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바라십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그 오늘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향한 목적과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자기 자신이 그렇게 되게 달라고 기도는 요즘 안 합니다. 다 이제 인생 거의 결정 났으니까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또 하게 되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 쓰십시오. 하나님 이 아들을 이 딸을 하나님 도구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죠. 이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예수님이 좀 바꾸어서 주님께 상달시키는 것이지 우리의 기도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 절대 손해보는 분이 아니에요. 어제 삼손의 이야기도 하였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말 걸어오셨을 때,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내 환경을 열어가실 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그 반응으로 인해서 내가 복을 받으며 하나님께 사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사용당하고 버림받을 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총리가 되게 하셨죠. 요셉의 위대함은 하나님이 그를 놓은 그 자리,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살까를 그렇게 늘 묻는 자였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염려 오늘 족하다고, 내일 염려는 내일에 맡기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내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이 시즌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더욱 중요하겠죠. 요셉이 자기의 삶에 충성스럽게 살았던 것은 총리가 되었을 때 그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총리가 되자 그 자리에 취하여서 그가 향락을 즐기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가 총리가 되어진 목적, 이것은 마땅하고 당연히 해야 될 것, 애굽의 풍년과 기근을 함께 준비해야 될 그 책무를 맡게 되죠. 그 일 역시 하나하나 잘 해나가게 됩니다. 애굽은 총리가 되어서 결혼을 합니다. 애굽의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게 되는데요. 이방 여인일 뿐만 아니라 타 종교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의 신앙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이방 여인 제사장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자세와 그의 신앙의 중심은 절대 흔들리지 않죠. 아들을 낳았습니다. 므낫세와 에브라임인데요. 므낫세를 낳고서 그의 고백이 참 아름답습니다. 51절 후반부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므낫세의 뜻은 잊어버림입니다. 다 잊게 하셨다는 것이죠. 무엇을 잊었는가? 17살에 애굽으로 팔려와 지금까지의 그 삶, 13년이죠. 이 13년의 삶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습니다. 이 고난의 세월들, 노예로 그리고 죄수로 그 세월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 가운데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드는 생각, 형들이 날 팔지만 않았더라면, 이 형들만 없었더라면 그럼 분노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것, 형들이 나를 괴롭힌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잊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 고난의 세월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자, 그 열매를 알게 되어지자 다 잊어버리는 거죠. 아, 주님 이것 때문에 이러셨군요. 아, 주님 나의 고난과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이것 때문이었군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에 해석되었을 때 우리의 삶에는 상처가 사라집니다. 이 상처는 우리가 이 흔히 이야기하는 상담학과 심리학으로 내 마음이 치유되는 게 아니고요. 내 마음의 상처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내 삶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자주 이야기해 드리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강력한 일은 무엇인가? 내 삶이 해석되기 시작할 때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나의 고난, 나의 슬픔, 나의 상처, 나의 질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되기 시작합니다. 아, 이것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구나. 단순히 내가 이렇게 더러운 집안에 태어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는구나. 이걸 깨닫게 될 때 그 상처를 잊어버립니다. 그 상처가 영광이 됩니다. 45장의 형들을 만날 때 나를 이곳에 보낸 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지금 우리 성도님이 당하는 고난과 슬픔, 아픔을 다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그 때가 되었을 때 다 이해됩니다. 하나님, 이래서 나에게 이렇게 하셨군요. 그런데 이 일이 우리 인생 가운데 다 해석되는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이 인생 가운데 이해하지 못했던 그 모든 것들,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들, 나와 다툼이 있었던 사람들, 그 사건들, 어려움들, 그 모든 것들이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가 성령으로 완전히 충만케 되기 때문에 다 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인생에서 너무 분노할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원한 가질 필요도 없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도 됩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다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해석이 안 되면 천국 가면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곳은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죽음이 없는 곳이라고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니까 더 이상 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해석이 되니까 더 이상 아픔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을 낳았을 때는 번성함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52절에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더라. 이게 정말 아름다운 건데요. 우리가요,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요, 풍성함이 찾아와요. 내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복이 막 느껴집니다. 저는 아버지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근데 한국의 남자들이 뭐 대부분 그렇죠. 아버지의 그 폭력성과 거친 언행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대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버지도 그 거친 그 인생의 과정 속에서 아버지가 겪었을 고난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큰 꿈을 가지고 성공하고 싶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인생이 풀려가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어머니와 아버지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큰아들, 그 아버지의 고통이 고스란히 막 다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석되기 시작하고 아버지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오겠습니까? 번성함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예요. 어떤 복이었을까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아버지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아버지의 지지를 받고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제가 그 풍성함을 느끼는 거예요. 뭐 돈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의 풍성함. 그래서 제가 군대에서 기도한 게 하나님, 내가 우리 아빠에게 한마디 듣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가 뭐였냐면 창현아, 내가 참 아들 잘 뒀다. 이 이야기를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버지가 저에게 참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창현아,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다. 그 전에 군대 가기 전까지 그렇게 치열했던 아버지와의 그 다툼의 세월들이 그 창성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는가? 아버지가 해석되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또 많은 것들이 달라집니다. 제 남동생과의 관계, 어머니와의 관계, 이것은 그 이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나서 그 다툼의 세월들이 10년 이상 지속되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치고받고 때리고 뭐 이러는 거 아니죠. 그 미묘하게 맞지 않는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했을 때. 근데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분을 놓고 또 기도하고 견디면서, 근데 어느 순간 이것이 해석되게 되었을 때 아내와의 관계에 그 풍성함이 다가오게 되는 거죠.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을 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지면 내가 막 굉장히 물질적인 큰 복을 받고,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요, 그릇이 거의 대부분 결정돼 있어요. 더 많이 그렇게 막 부자되지 않아요. 우리 성도님이 여기서 로또 맞는다고 해서요, 이 로또를 다 충만하게 사용을 못해요. 인생 대부분 망가지세요. 왜냐하면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넘쳐흘러도요, 이거 다 관리도 못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은요, 대부분 관계 속에서 얻는 복이에요. 해석되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관계가 새로워집니다.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립니다. 관계 속에서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내 삶이 하나하나 다 풍성해지게 되는 거죠.
이 요셉은 참 가장 모범적인 크리스찬입니다. 인생에서 주님 안에 인생이 해석되어지고 이 해석됨으로 인해서 풍성함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복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이 차고 넘치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57절에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요셉을 통하여서 각국이 복을 받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요 하시는 일의 패턴이에요. 하나님 내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내 삶을 해석하게 하십니다. 그 전에 내 삶이 해석되지 않았을 땐 내가 힘든 게 다 외부의 원인 때문이라고 탓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해석되기 시작하면 내 주변이 다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풍성하게 되죠. 그럼 이것이 흘러 우리의 주변으로 복의 근원의 삶을 살게 되죠. 이 복의 근원의 삶도 다 우리에게 맡겨진 몫이 있는데 요셉은 각국 백성에게 복을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였고 저는 소풍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이 노년동 이 정도만 감당해도 충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각각의 영역이 있어요. 성령 충만함을 강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근데 이 성령 충만은 어떤 그 은사적인 그런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임하여서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해석력입니다. 해석력. 내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해석하기 시작하면 번성하게 되고 이 번성함이 복의 근원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서 만나는 많은 고난과 어려움들 우리에게 상처가 되었고 원한이 되었고 분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성령 안에서 해석되어지면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이것이 복으로 바뀌는 줄 믿습니다. 나의 고난이 오히려 복이 되고 나의 상처가 오히려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것이 나로 멈추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올바로 해석한 능력이 우리 주변에게 또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사셨듯이 우리도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상처가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고 고난이 오히려 영광이 되고 환난이 유익한 이 놀라운 축복을 소풍의 모든 성도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